대개 이제 사람들은 밤보다도 낮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낮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자신들의 목적도 이루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밤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한낮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땀 흘려 수고했을 때에 그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 밤을 통해서 또 깊은 잠을 잠으로써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유익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성향을 보게 되면은 밤을 싫어하죠. 밝은 낮을 좋아하고, 그러나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이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또 열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할 때에 갑자기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위축감을 당하는 이런 이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성향은 밝은 낮보다도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거나 깊은 이제 상처가 있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을 잘 지내면은, 왜냐하면은 이상합니다. 밤이 오면은요, 아픈 상처가 더 아파져요. 밤이 오면은, 낮에는 멀쩡했는데, 해가지고, 밤이 오면은 정말 참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아요. 밤이 찾아오면은 특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불면증이 있어 다니는 분들, 되게 보면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 밤을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 정신병 가운데 이 공황장애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황장애증. 이 장애증이 걸리면요, 어둠을 싫어해요. 밤을 싫어해요. 어떻게 다 갇혀있는 어떤 밀실에 이렇게 혼자 들어가 있는 거 싫어해요. 두려워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이 밤이 음습해 와서 밤이 자신의 그 마음, 정신세계를 옥죄하는 듯한 이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 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정신병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래 이제 이 사람은 이 밤을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타고납니다. 물론 밤이라고 뭐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사실 낮이나 밤이나 우리 흥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많아요. 낮보다도 밤을 통해서 오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을 보면 낮보다도 밤을 통해서 이 죄를 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활락가락하는 그런 동네가 보면은 낮에는 조용해요. 근데 밤만 되면은 불화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밤에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밤을 통해서 이 죄를 짓는 이 인간들이 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10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여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에 노래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밤, 역경, 시련, 환란,
뭐 이런 것을 상징해요.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죠. 이 같은 밤, 이 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욥기서가 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욥이 참 의롭고 신실하고 정말 동방에서도 뛰어난 이 같은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의 가정에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큰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예. 고난이 밀어닥쳐가죠.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한밤중 그 한복판에 그냥 던져지는 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밤이 오기 전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고, 밤이 오기 전에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무서운 이 고난, 재난이 닥쳐왔어요. 네.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아쉽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이 같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을 잘 통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지금 엘리야hu 하는 말이지만은 참 욥은 그야말로 한밤중에도 노래를 했던 사람,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 인생의 그 캄캄한 한밤중 앞에서도 그가 그 어두운 밤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인생의 밤을 무사히 통과했다. 자신이 만나던 고난과 그 환난의 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과 지혜로 잘 통과했던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밤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 밤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자유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아무런 환란이 없는 시대에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시대에 누구나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란의 밤이 왔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같은 인생의 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갖고 광야를 헤매었을 때 그런데 한밤중에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도망자로서 쫓기는 삶을 살고 참 불안한 이 같은 삶을 살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두렵고 그 외로운 그 깊은 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 장래를 약속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바단 아랍을 갔지만 그가 20년의 세월을 묵묵히 이겨내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또 한 번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어떻게 언제? 밤에 만났어요. 밤에. 새벽 늦게까지 그분과 씨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의 한밤중에서도 참 두려움을 금할 수 없는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순간에 있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황을 내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 이름까지 개명시켜 주시고 훗날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밤을 잘 통과했을 때
한밤중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인생에 정말 온갖 깊은 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환란의 밤을 만났어요. 큰 득제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고 또 쫓기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도 그 왕자에서 쫓겨나는, 정말 그 같은 무서운 이 고난의 한밤, 이 환란의 밤을 그가 만났지만은 그가 시편 3편 4절이야 6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낮이나 밤이나, 그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특별히 이 다윗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공격해 들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한밤중에 부르는 그 영혼의 그 찬양,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그 깊은 한밤중에 놓여졌지만은 오히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 들어서서 그를 위대한 왕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 깊은 상처, 배신감 속에서도 전혀 그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을 지나는 동안에 그가 이 하나님의 인재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의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참 이 같은 이 짐 같은 이 같은 내면의 상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다 그러잖아요. 육체도 지쳐있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이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도 참 급급한데 우리 마음만이라도 좀 평안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터지는 뭐 뉴스나 소식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이런 이야기들,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참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참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령한 노래를 잃어버리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한밤을 지나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욥의 욥기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같은 한밤중에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천재 음악가 가운데에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베토벤의 이 어린 시절에 그 가정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만성 성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의 아버지는 정말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평생 만성 성병, 그런 병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만성 성병에 걸렸어요. 잠시도 그 같은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다가 그만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참 알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려갖고 이 베토벤이 17살 때에 그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아가. 그런 와중에 이 28살 때 그야말로 혈기방장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28살 때는 갑자기 이 음악하는 사람에 있어서 정말 이 치명적인 청각 장애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청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캄캄한 적막한 세상이 거기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32살 때는 참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깊은 인생의 이 한밤중 고뇌 속에 어느 자그마한 이제 오솔길을 그가 이제 걷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린 듯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창조주가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을 두드리면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치는 듯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같은 신령한 이 경험 속에서 그가 작곡한 유명한 곡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이라는 곡이 나오다. 착 시작할 때 그 웅장한 그 음악 소리. 전 세계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음악을 들으면요 모든 절망을 딛고서는 힘이 생기는. 여러분 그걸 한번 뭐 잘 모르시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곡을 들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용기를 주고 용기 백배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그 소리만 그 음악만 들어도 그냥 온몸에 새로운 힘이 발산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서가지고 참 만장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곡이 운명이라는 곡이 언제 이 탄생됐느냐 뭐 잘 살고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그 한밤중 인생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눈물을 젖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 그 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유명한 핸델의 그 메시아라는 곡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핸델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델도 참 절망 인생 가운데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술로 인생을 하려고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그 같은 상황. 어느 친구가 와가지고 그 어떤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딱 펴보니까 그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고, 나와 같은 이 죄인도 주님이 나를 찾아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이 이처럼 찾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에 그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출입을 하지 않고 그 곡을 22일 동안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핸델의 원본 그 작곡집에 보면은 핸델이 그 곡을 쓰면서 흘렸던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색이 바래진 그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찬양이죠. 그 메시아라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보세요. 누구 스스로가 아무 소리 안 해도요. 음악회 가보세요. 항상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다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메시아가 찬양 될 때는 다 일어나요. 그럼 마지막에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곡이 언제 나오는가? 바로 한밤을 지나는 동안 한밤중 가운데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같은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그냥 예상이 의뢰이 뭐 어쩌다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인들은 이걸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이 같은 험난한 시대를 주셨는가? 이 같은 참 불편한 시대를 주셨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주셨는가? 어제 어느 가게에 잠시 들렀는데 그 가게에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제 물건을 팔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이제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 같은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장사하는 아주머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 같은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만큼 지금 오늘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지나고 있구나. 오히려 코로나 현 시대가 그리워지더라 그 말. 그 조만한 가게 하는 아주머니도 코로나 현 시대가 그립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깊은 밤을 통과할 만한 이런 시대를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보다 더한 캄캄한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옥죄임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다 이미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너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답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같은 한밤중에 부른 노래의 가장 중심에는 오직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절망적인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오히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한밤중에서도 이 같은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밤을 잘 통과해서 더욱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